이 갈라디아서 이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신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16년째 되는 그 시점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첫 번째 썼겠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교회에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신속하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무려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바울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또한 다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꾸 교회를 완전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완전한 교회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경 자체가 쓰여질 리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혹 복음서만으로도 만족하면 됩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도 문제 나름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고 배도와 배교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혹 여러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만큼 일어나면 안 돼. 뭐냐? 교리와 말씀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자칫하면은 별 문제가 없던 교회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미리 전제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가 완전할 것이다. 뭐 교회가 완벽하고 흠이 없을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일체 어떤 흠이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고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벌써 이미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껏해봐야 16년 좀 지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것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개척해서 세운 겁니까? 사도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자, 보십시오. 어떤 교회든지 꼭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혹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또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정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예요? 가짜 복음. 쉽게 얘기하면은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과 거짓 신학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그 교회가 어때요? 근본적으로 배교, 배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제들의 가장 첫 번째 위에 가장 올려놔야 될 문제는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는 그만큼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 즉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걸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너희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전체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 복음, 즉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틈엔가 어때요? 다시 율법주의, 다시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과 성취, 이러한 것으로 어때요? 서서히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이미 다른 복음, 그것도 거짓 교사들이, 떠돌이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와가지고, 야, 너희가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사실은 그게 아니야. 가짜야. 그 바울이라는 사람,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못돼. 그 사람 저기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바울에 대한 신뢰성을 깨트려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 그래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임명된 사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교묘하게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아니야,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릇된 가르침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새로운 복음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적 공로를 치워버리고 슬며시 다시 어때요? 유대계 율법주의로 교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바울의 가르침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른 복음이 지금 교회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예, 찬양할 때도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다 전하지 못한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꾸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뜻으로 대치하거나 교묘하게 말씀을 거꾸로 비틀거나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인한 절대적인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다른 복음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보내는 편지 전체 내용은 사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서신을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 신앙과 그 기독교 형태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해도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무엇보다도 바울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마귀가 혼란스럽게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들을 거짓 교사라고 비방하고 교묘하게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울에 대한 신뢰성을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때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12제자와는 다르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보면은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한
그 내용이 바울 서신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때 바울이 진짜 사도냐, 즉 베드로와 나머지 12사도들이야 그 예수님 당시에 누구나 다 그들을 봤으니까 그들의 사도성은 의심을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그 권위를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갔을 때 누가 바울을 변호해 줬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줬잖아요.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임명했다는 것을 바나바가 대신 증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바울이 받은 이 계시 전체가 다 뭡니까? 이게 다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울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서라든가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게 바울의 글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보통 서신과는 다르게 바로 1장 1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쉽게 얘기하면 뭐냐? 사람이 자기를 임명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것부터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장관이나 어떤 정부 공무원이나 하여튼 누가 되면 임명을 하죠. 임명장을 줘요. 그건 사람이 임명인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바울은 나는 예수님이 임명했다. 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했다 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자기 사도성을 변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사도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신사도는 명백하게 이단이야. 신사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도라는 말을 쓴 사람은 누구든지 그는 이 갈라디아에서 내는 그 저주를 마땅히 그는 받아야 돼요.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깨우치려고 했는지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이해가 가요. 왜? 저주를 내, 저주. 여러분 오늘 신약교회 우리 시대 교회에서 저주를 내리는 일이 있습니까? 아마 저주를 내리면은 사랑이 없다는 둥, 그렇게 악한 말을 한다는 둥, 그렇게 어떻게 아마 별말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을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왜곡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도 이 신사도 목사들,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어디 감히 지들끼리 신사도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협회를 조정해가지고 신사도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꼭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똑같은 짓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온갖 표적과 이적과 그릇된 신비적이고 은사주의인 것을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증거했고 선포했고 전파했던 그 복음은 바울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철학이나 바울이 어디 가서 공부하고 배워서 스스로 꾸며내서 너에게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는 것은 그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무겁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그 죄는 보통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형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로 했습니다. 편지로. 자, 3절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면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그릇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주어지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로부터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은 시대라고 안 했어요. 악한 시대. 왜 악한 시대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악해요. 모든 시대가 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이 시대, 모든 세상과 시대는 어때요? 악해요. 왜 악합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하루만 해도 악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전쟁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도 악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악한 시대 연속이에요. 태평성대했던 시대는 단 한 시기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된 이후부터는 어때요? 계속해서 어때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물론 악한 시대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 세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태평성대가 되고 좋은 세상이 되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악한 시대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목적입니까? 자, 이제 12월 달이면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시대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때? 주셨다.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저 감상적이고 문화적으로 포장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건지시려고. 여기서 건진다는 건 뭡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죠. 구세주, 구원자, 구세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어때요? 이 악한 시대,
악한 시대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근데 그냥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누가 묻는다면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 건지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사십시오. 그저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처한 영적 현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악한 시대에 살면서 그 악한 시대 지금 어때요? 그 악한 시대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 자신의 삶이 지금 계속해서 악한 시대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딜 가나 악한 시대 영역에 다 지금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인간은 어때요? 절망과 사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이 악한 시대에 건져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 이걸 슬며시 이 복음을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짓밟아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갈라디아 교회가 서서히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띄운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가르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그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메시지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시대에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거보다 급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부지런히 열심히 증거해야 돼요. 물론 이러한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까지도 잘되게, 자기 자신을 잘되고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저 만사형통하고 그걸 듣고 싶어요. 그저 뜬금없는 위로의 소식만 듣고 싶어요. 그저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결코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상태는 나아질 리가 없어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기있기를 기원한다. 그분께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상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 명백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도들이 아직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복음이 없다는 걸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교회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많은 교리와 온갖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교리 다 좋습니다.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말짱꽝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자신의 가슴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알겠습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물어보면은 한번 물어봐요.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가 어때요? 우리나라 교회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겉으로는 교회죠. 겉으로는 십자가 세워놓고 멋있는 예배당을 꾸며놓거나 시설을 잘 해놓고 온갖 편의시설과 좋은 프로그램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러나 거기에 정작 이 악한 시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없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이요, 악인이요, 악한 자라는 것을 아예 인식을 못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고 그저 위로받고 그저 교회 생활 재밌게 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교회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고 이것이 없다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어느 누구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것은 아직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처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 있기를 기원한다, 이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녀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다니는 건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그저 자기 만족, 그저 자기 자신이나 잘 되고 자기 기분 좋게 그저 자기 마음에 들려고 교회 다니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은 절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이비 이단에 가서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복음이 이 세상 구원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이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냥 어떤 살아가는 문제가 제일 급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걸 하찮게 여겨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이 교회는 이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묘하게도 다른 건 다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현대 교회들이 다른 건 다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내용들도 아주 알차게 있어요. 보기 좋게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정작 복음이 없습니다. 정작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래서 뭡니까? 이래서 갈라디아서가 여전히 쓰여진 거예요. 여전히 갈라디아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유심히 전체를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한 만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절박한가? 바울이 이렇게 가장 첫 번째 교회에다가 소신을 띄울 만큼 절박하고 중대한 긴급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띄운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바로 갈라디아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 왜?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야. 그리고 다른 복음이 진짜 가득해요. 사실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복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 영혼이 복음에 명확하게 있는가를 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일 뿐일 수가 있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현세와 내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 둡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세와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복음의 신앙에 여러분 자신을 굳게 뿌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깨닫고 깨우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린 참된 살아있는 영적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